살이라는 의미, 사르크스라는 의미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먹고 이런다고요. 문장에 오면 살로 닦아갖고 살과 피를 먹는데 막 이런다고요. 근데 앞문장에서 얘기한 걸 얘기를 해요. 잊어버려요. 이 앞문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읽으면서 금방 잊어버려요. 성경은 그게 신비입니다. 이 문장 앞에 무슨 얘기를 써놨어요? 떡 얘기 써놨습니다.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고 그러면서 이 58절에서 떡을 먹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지칭을 한 겁니다. 이 52절서부터는 살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살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제사를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 53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떡을 살로 보시면 됩니다. 인자의 살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넣어요. 인자의 피, 생명, 하이마. 피는 물과 같은 거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이 살이라는 단어가 사륵스, 그리고 신약의 소마,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바사를 이릅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냐? 1319번은 1320번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파생된 게 아니라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사로 똑같이 얘기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바사르 아름다운 소식,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서 6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 서서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사야서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살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이다. 살과 피다. 살의 의미, 몸의 의미. 구약에서는 바사르라는 단어로 몸과 살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쓴다. 한글적인 의미로. 신약에 오면 살은 헬라어로 사륵스, 그리고 몸은 바사르 이렇게 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만민의, 여기는 민이라고 썼죠. 만민.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육체에게 보여줘요? 영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줬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영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다른 육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그냥 본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함과 거룩함에 있으면 주를 보리라.
이 뜻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육체는 소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희망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라. 53절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2절에서는 살만 얘기를 했는데 53절에 와서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리라고 나온 이 단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이 마신다 이런 단어가 피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뭘 마셔요? 이 피노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포타모스, 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럼 뭘 마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마신다. 그것을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것을 생명이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래서 먹다라는 단어는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인자의 살인, 인자의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살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인자의 피가 내려온다.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3절에서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54절에서는 마시는 의미를 얘기를 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똑같아요.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을 가졌다. 영생, 에코 조엔 아이오나스 이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근데 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냥 살리리랍니다. 다시가 아닙니다. 원래는. 아나히스테미. 마지막 날에 어느 그를 마시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마지막 에스카토스가 뭡니까? 계시록에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할 때 에스카토스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날에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성경은 지구의 끝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불안해.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성경에서 한 번도 지구의 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관계를 얘기를 하지 지구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에스카토스 헤메라 그게 명절 끝날이에요.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가르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윗구절에서는 하늘에서 떡 먹는 얘기를 하고 떡 먹는 얘기를 52절 떡을 살과 피로 바꿔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해. 끝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여기도 다시가 아닙니다. 살 줄을 압니다.
11장 24절에선 n을 집어넣었어요. 마지막 날 안에서. 이 에스카토스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카토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안에서 산다는 거죠. 살았다는 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이게 산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얘기가 나오면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 사건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 사건이 다르다 이런 의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에 써 있는 부활의 사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것이죠. 부활의 의미가 죽음에서 살아난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살았다.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마지막 날 안에서 심판하리라.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마지막 날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마지막 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리라. 구원 얻지 못했을 때 성경에선 심판 이 의미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뭐냐? 말세가 에스카타이아 헤메라 똑같습니다. 에스카토스. 그게 마지막이에요. 말세.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혈과 육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뀌는 겁니다. 육체가. 그럼 이 들어가는 바뀌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 아니에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구원 얻지 못한 그런 날들이 끝나는 것이 말세라는 거죠. 말세도 똑같이 에스카타이스 헤메라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말세와 마지막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안에서 살리는 것이 어디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기는 정확하게 한글로 나를 보내셨다. 근데 먹는다 이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에서 보냈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인자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려 하냐. 어디로 올라가는지는 써놓지 않았어요. 하늘로. 혼자 올라가실까요? 항상 데리고 올라가셔요. 보내심에 뭐를 보냈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선 떡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로, 피로 보냈다는 거죠. 나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살리라. 에스카토스가 예수님,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통하여 디아 이럽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살지 않아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떡만 먹으면 사는 건데 왜 아버지로 인하여 이렇게 써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떡으로 살고 살로 살고 피로 사는데 이 떡도 하나님이시고 이 살도 하나님이고 피도 하나님이고 떡을 먹은 사람, 살을 먹은 사람, 피를 마신 사람 산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날이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해 놓은 것인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 되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도 아버지와 함께 임마누엘 된 가정들을 얘기해 주는 거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왜 떡을 먹었는데 아버지로 인하여 사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갖고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야 살고 아버지께로 가서 또 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렇게 바꿉니다. 바로 57절에서 내 살과 피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살과 피라는 거죠. 살과 피는 떡이라는 거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살과 피를 마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구나. 쉽게 안 되는 거죠. 식인종의 의미를 가지고 가지 않는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은 먹고도 죽은 거 그것과 같지 않다. 살과 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으면 산다. 또 한 번 콜론을 찍은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원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게 아니라 이 떡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떡이 살과 피로 변해서 이 문장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58절 가서 다시 떡으로 영원히 사는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